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540장 1절 마지막 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아버지 앞 내려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특별히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백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성교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딸 윤성이를 위해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서로 만져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아버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과 크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삶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집에서 투병하고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백소 집사님, 박성교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딸 윤성이를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되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애쓰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비즈니스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이 시대와 이 땅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날마다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하고 염려가 쌓여갑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의혹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 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약한 이들은 강건해지고 방역하는 이들은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모두 교회 학교 그리고 영어권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 어린이 설교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실 수 있고요. 또 2부에 나오시는 분들, 또 혹은 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자녀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감사 바구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다음 주일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감사 제목들 2가지씩 기록하셔서 감사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만들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리 감사 제목 쓰실 수 있는 용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기록하셔서 교회 가져오셔서 감사 바구니에 넣으셔도 되고 혹은 우리 한 목사님께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메시지 주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프린트해서 함께 감사 바구니에 이렇게 넣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김백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박성규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딸 윤성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인도의 한 병원에서 74세 된 여성이 출산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연세가 높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고 의료진들의 의료적인 도움을 얻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고, 또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두 아이를 이렇게 잘 얻었던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연세가 높아 보였습니다. 산모가 74세니까 아마 어머니는 훨씬 연세가 높으셨겠죠.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도 이제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어머니가 되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적으로는 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따지자면 세상을 세워가고 세상을 이어가는 일이 생명을 낳는 일이죠. 모든 출산은 다 경이롭고 또 숭고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사라의 출산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사라의 가정에도 그러하고 또 우리 전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사라가 오늘 아들을 출산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라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출산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사라가 자신의 몸에 아기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아마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은 그런 일이었겠죠. 성경에는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이 이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반응들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가진 그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죠.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자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듣고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일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갖게 된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이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한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에게는 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이 큰 기쁨이었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입이 열렸고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갖는 큰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도 한나도 함께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마리아는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한나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한나와 마리아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아기를 갖게 된 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동일하게 마리아와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라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기억을 더듬어서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오고 있는데 사라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오고 있지만 놀랍게도 창세기에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사라의 말을 듣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도 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할 때도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사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할 때도 사라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사라는 그 이름 대신에 내 누이 혹은 너의 아내 혹은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라비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목숨, 남편의 목숨,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갈 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품게 된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지 못하고 오라비라고 불러야 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갈 뻔해야 되는 그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와중에서도 사라는 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그렇게 시간이 보내지고 흘러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세월은 흐르고 사라의 출산 가능성은 점점점 사라져 갔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사라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해져서 스스로 어쩌면 체념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이름도 잃었고 말도 잃었고 존재감 자체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무시당하고 잊혀진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어쩌면 많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해 갔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사라가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아니 하란을 떠나오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기 전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더 긴 오랜 세월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상하고 나이 들어가는 그런 자신에게, 희망이 꺾인 자신에게 아기가 생긴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고백, 한나가 고백했던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라의 모든 날들 동안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실책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사라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켜오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마침내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아들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가졌을 때 저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사라의 그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사라가 자신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쩌면 놀라움과 더불어서 서러움과 또 안도감, 이런 것들이 아마 한데 어우러져서 사라는 펑펑 울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임신 그 자체가 여성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라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도 한나도 그리고 오늘 이 사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비천함이 부끄러운 것이나 약점이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라와 같이 때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을 그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라와 같이 희망이 희미해지고 절망은 뚜렷해지는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한나를 생각하셨던 하나님, 마리아를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성도의 삶에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방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짓이라는 뜻입니다.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문이죠. 18장 말씀에서 앞에 있는 1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가 이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앞자리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만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광야길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한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전해 주었는데, 그 요한이 그 우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와서 함께 하는 이 이미지는 오늘 사라를 방문하신 하나님, 사라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마태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멀찍이서 떨어져서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거기 오신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오라비를 잃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최영덕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곡입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이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노래를 지으신 이분만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한 절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웃습니다.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18장에도 오면 사라가 또 웃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비웃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비웃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이삭 웃음을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삭을 보고 미소를 짓고 웃음 지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가나안과 애굽과 그랄을 거친 그 긴 여정 끝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쁜 만큼 아마 하나님도 행복하게 웃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이 그림, 사라가 이삭을 보며 웃고 있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웃음, 아름다운 이 그림이 우리를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라를 돌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라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라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듯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자랑거리를 주시고 아픔을 씻어내고 노래를 주시고 고난을 씻어내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기쁨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주시고 마침내 어머니가 되어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침내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이고 힘들고 버거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누르지만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마침내 하늘의 기쁨으로 웃는 날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도전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웃는 날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닫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손 붙드는 우리의 손 힘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부르는 우리의 입술 다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300장 찬송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에, 그들의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살아갈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